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명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 속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인생의 위기 속에 던져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거나 내세우거나 특별히 보내는 말을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메시지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거의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위기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위로로, 교훈으로, 축복으로,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연병이 돌 때에도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 지존자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느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 아멘. 시편 91편 3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시편 91편 7절에 또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10절에 또한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안즉 너를 높여주겠으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고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주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은 인도하심이.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괴로이 노를 저으며 고난 당하는 상태를 예수님이 산에서 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영으로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시고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영적 자세, 모습, 태도, 자태도 보시고 아멘.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산에서 보셨대요. 그분이. 이는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같이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최대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메시지만 잡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요. 늘 밟아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왼쪽으로 밟고 오른쪽으로 밟아야 할 메시지예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첫째,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이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세요. 아멘.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당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왜냐? 기도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고 능력 사역을 하실 수가 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 때는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이란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제일 어두운 시간대 이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유령인가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뭐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안심이란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안심하라의 메시지는 어느 상황에 주셨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는 저물고 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은 심하게 막 역풍이 불고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던져진 메시지가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어떠한 위기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보시고 건져주시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 땅에 계시다에 쓰인 단어들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배는 바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고 예수님도 홀로 계속적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면서 계속 그 바다 가운데 정체되어 있었고 미완료 과거 시제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안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자신이 먼저 주께로부터 안심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라 받을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께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았느냐? 안심하라는 즉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받은 자는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호들갑 떨지 말고 안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안심하고 불안에 떠는 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방법이 다 성경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있을 때 존중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은 없을 때는 칭찬하고 뒷담화치지 말고, 아멘. 믿음의 사람은 곤란할 때 도와주고,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은혜는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서운한 것은 잊고, 고통을 준 자도 잊고, 상처를 준 자는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1, 200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부천에 오늘 요양병원에 제가 곧 돌아가실 분이 계셔서 기도하러 갔더니 세상에 나는 처음 봤네요. 노인들이 방마다 꽉꽉 찼는데 막 아우성거리고 막 사내 중내 힘들다 어렵다 막 치매 걸린 환자들 완전히 꽉꽉 다 차버렸어. 층마다.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70여 강건하면 80이래 성경에.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아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침해한 적 없어야 돼. 아멘. 그 방법이 뭐냐? 진리가 내 두뇌를 만져주면 침해가 오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야. 말씀이 콕콕콕콕. 그러면 침해가 깨어나니까, 두뇌가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니까 침해가 오지를 않아요. 아멘. 침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 반납해야 돼. 다 사탄에게 아멘. 다 반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아멘. 아멘. 주님의 안심의 메시지는 바람을 잠재우고 그들이 고통을 돌보시기 위함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는 데 있었다. 아멘. 마태 14장 33절에 자 우리 48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48절에 이 단어를 주목을 하셔야 돼. 힘겹게 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사 2조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가 고문용어로 들어와요. 고문용어. 성경에 보면 법정용어, 고문용어, 구속용어 많이 들어오는데 고문용어인데 마치 고문하는 자가 가혹하게 고문을 하듯이 제자들은 그렇게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그들은 계속하여 고통을 당했고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단어도 현재 분사이므로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역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노를 젓는 것을 계속하여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아멘. 이기고자 하여 세상이라는 배의 노를 저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아신다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애찬을 만들어 교회에 가지고 오시는 것도 다 아신대요. 아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노젓는 언더라인을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포인트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을 끌고 가니까 노젓는 엘라 우노라는 단어인데 노젓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몰다에서 유래된 말로 가축이나 마차나 배를 앞으로 가도록 몰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멘.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몰려 요 단어예요.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갔죠? 광야로 나갔더라 해서 몰려에 쓰인 단어가 엘라 우노. 더러운 귀신이 그를 잡고 몰고 갔대요. 징그러운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귀신이 여러분을 몰고 가면 되겠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죠. 아멘.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느냐? 베드로서 2장 17절에는 거짓 교사들은 안개가 광풍에 밀려가는 데 쓰인 단어가 엘라 우노.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요. 여러분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대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므로 결국 그들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곳에 들어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몰고 다녀서도 안 되고 광풍이 밀어서도 안 되며 아멘. 성령께 붙잡혀 그분이 나를 이끄셔야 한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신이 나를 몰고 다니고 귀신이 나를 뒤에서 미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나의 몸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인도를 받아야 하고 아멘. 내 입술도 그분께 붙잡혀야 돼요. 이 입술을 이름하여 거듭난 입술이라고 한다. 아멘. 나의 몸도 성령께 붙잡혀야 하고 나의 입술도 그분에 의해서 건너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한다. 얼마나 기도 제목, 좋은 기도 제목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또 받아야 하는데 이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이라는 배의 노를 젓기가 이처럼 힘이 든다는 거예요. 당시 주님이 안 계셨잖아. 배 얼마나 힘이 들어 노젓기가. 여러분 배의 핵심은 뭐예요? 노에 있다고. 노젓는 거. 그래 앞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이 노는 오늘날의 말씀과 같아요. 아멘. 말씀이 노예요. 아멘. 노는 물살을 저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긴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 여러분 나룻배 노 보셨잖아요? 그 노젓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술이듯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 노를 힘들게 절 수도 있고 쉽게 절 수도 있다. 노를 잘못 절면요. 그 전에 저도 한번 노를 한번 저어본 적이 있는데 이 노를 잘못 저으니까 그 자리에서 배가 뱅글뱅글 돌아요. 앞으로 안 나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인생은 노젓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멘. 왜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 무조건. 아멘.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나는 배는 여러분보다 무거워요. 귀신은 나보다 강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마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은 자같이 귀신이 붙잡고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마치 공을 몰고 다니듯이 몰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배보다 앞서게 하고 쇠사슬과 족쇄 착고를 끊어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마치 공을 몰고 다니듯 이렇게 몰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어느 때 끊어지느냐? 어느 때 끊어질까요?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메시지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멘. 이게 딱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을 앞세우고 해야 한다. 그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당시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 즉 죽은 사람의 넋으로 보고 당황하고 두렵고 놀라 소리를 질러댔는데 49절에 보니까 여기 소리 지르니 에다 또 동물안을 치시고 아나크리조라는 단어인데 소리 지르니는 반복해서라는 전치사 아나와 울부짖거나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크리조와의 합성으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절규하며 울부짖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나크리조 소리 지르니예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8절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아니에요. 무리를 지은 귀신들이에요. 이 무리를 지은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내가서 포내 100만 배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무리 귀신이니까 적어도 2000개 마리의 귀신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자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장난감만 몰고 다녀야 되는데 왜 주님이 오셔서 일을 방해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귀신이 즉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몰고 다니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회유하고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제발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100만 배의 소리로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몰살을 당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 돼지로 다 들어가니까 피탄을 내리다가 바다에 몰살당했다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졌다. 아멘. 주님 만나면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귀신은 흐느꼈지만 억울해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여졌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왜 듣기 싫다고 호통을 치셨느냐면 주님은 귀신과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나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찬송할 때 신앙 인격자로 내 심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찬양을 올려야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받으시면 복을 내려주시겠다. 에베소 1장 3절의 구조. 마태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적인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받으셨어요. 원래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먼저 했어야 돼. 그런데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주님을 이용하여 뭔가 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고백을 제자들이 안 하니까 귀신이 먼저 이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 고백을.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는 귀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이고 아멘. 제일 싫어하시는 자는 귀신과 짝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주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할 그런 자로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50절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정체불명의 대상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다고 사도 요한은 이런 관점으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면 바람과 물결도 문제가 없다. 아멘. 바람과 물결이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복종하여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지고 배는 목적지까지 쉽게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배가 가지 못하고 고생만 했으나 이제 주님을 모시고 나니 배는 호련히 건너편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바다 위로 오시고 바람과 물결도 주장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심히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올려야 돼. 아멘. 믿음을 올린 자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 통행을 해야 돼. 아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어떡하여져서 둔하여져서 믿음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서 있지 않으니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52절에 왜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어제 아침에 제가 기도하러 오다가 갑자기 막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 누가 그랬더니 강문사님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방해될까봐 나는 그냥 살며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벌써 영적 상태가 다르고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 둔하여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 3장 8절인데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둔화해졌다. 또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해 했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 전에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직접 보았을 때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이 주님을 깨닫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심히 놀란 것은 왜 놀랐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눈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그래. 뭔가 쇼킹한 것을 표적을 따라가려고 그래.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돼.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하면 아무리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고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안심하라.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뼈에 아주 심어야 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참여치 않고 흘러 떠나려 보냈다 이 말이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과 화합지 않음으로써 히브리 4장 2절에서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오면 초조함으로 발전해. 초조함이 오게 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과거를 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야 미래가 열어지거든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전히 놀라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마가는 그들이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여기서 딱 내려주어요. 여기 심히 논란이 해당한다는 치시고 이 심히 논란에는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점검할 부분이 여기서 많아요. 즉 그들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탈이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여 믿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탈이 나면 안 됩니다. 배탈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같이 그들이 유령이라고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양팔 메시지라고도 해요. 따라합시다. 양팔 메시지. 요 단어를 잊지 마시고 왜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양팔 메시지를 주셨느냐? 주님은 한쪽에는 뭘 주셨고 안심하라. 왼쪽에는 비유컨대 왼쪽에는 안심하라. 오른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양팔 메시지라고도 한다. 또한 이 두 메시지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다고 하여 자기 선언장이라고도 해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한쪽의 메시지는 뭐고? 안심하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제이고, 안심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한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즉 평안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두려움과 평안의 문제인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뭐하라? 믿으라.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셔서 환경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한쪽에는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마음의 평강, 평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일방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한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해도 무방하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안심하세요. 아멘. 그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자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아멘. 우리는 51절에 나오는 두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시니, 안에 가시니, 따라합시다. 가시니와 그치는지라, 에코파센, 그치는지라, 이 두 동사에 주목을 해야 돼. 이 동사를 잡아내면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거든요. 이 동사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멎게 된 것을 가리키는 동사예요. 이런 동사가 여러분의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배에 오르셔야 태풍이 사라지고, 태풍이 사라져야 순풍이 불어와, 동풍이 사라져야 서풍이 불어오듯이, 그리고 분란이 없고, 얼마나 지금 분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웃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게 된다. 어떤 단어가 지나가야, 어떤 동사가 지나가야 가시니 그치는지라.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일교회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줄 저는 믿는데, 아멘. 올 한 해는 거두는 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서서히 거두고 있지요? 아멘. 그동안에 영성인 터전, 삶의 터전, 믿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둘 때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치겠는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떡에 주님은 자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줄 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초점에 맞춰드려야 돼. 아멘. 내가 주님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되지요. 아멘. 서로 지금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두 양팔 메시지, 자기 선언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 주님과 인터페이스, 소통이 돼야 되고요, 주님과 보폭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에게 코드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문안의 대상들은 전부 주님과 코드가 맞았던 자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누구로 착각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네, 여러분. 영안이 열은 자는요, 현실만 보지 않아요. 현실만 뜨고 살아가질 않아. 육안만 뜨고 살아가질 않아.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을 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서서히 말씀을 맞추면서
그들은 양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 외우기도 쉽죠? 무슨 메시지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왼쪽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른쪽에는 평안의 문제가 이제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메시지를 갖고 찾아오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갖고 찾아오셨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안심하라. 신권사에 안심하라. 아멘. 강권사에 안심하라. 아멘. 임권사에 안심하라. 홍집사에 안심하라. 다는 못하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걸 갖고 찾아오신 거야 주님. 오늘 예일교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신령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 양팔 메시지, 일방적인 자기 선언장인 안심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메시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의 문제가 다가오는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 사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평생 동안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오는 일생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